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가 태우고 미둘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 요즘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사춘기를 지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유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제 멋진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 이제 매여 있다라는 말은 참 답답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였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교회를 잘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는 뭔가 다니기 싫었어요. 그냥 아빠가 목사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뭔가 교회에 매인다, 뭐 신앙에 매인다, 뭐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나가지 않았던 자유를 좀 추구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뭔가 매여 있는 게 뭘까, 이제 자유라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떠올려 보면 매이기 싫다, 자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근데 매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뭔가 친구들에 매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로는 표현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면 좋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방황을 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제 매인다,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회사에 매이고 책임에 매이고 관계에 매인다는 게 이제 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인다라는 말을 이제 썼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꿈꾸지만 바울은 신앙인은 매임을 선택합니다. 그 매임은 이제 억압이 아니라 사명의 매임, 복음의 매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아요. 돈에 매일 수도 있고요. 또한 불안에 매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의 시선에 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성령에 매일 때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길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7절에서 밀레도에 머물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단 한 번의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마게도냐, 아가야, 드로아에서도 작별 인사를 했지만 저자 누가는 이 설교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설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산 것처럼 주님을, 교회를 섬긴 것처럼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주 부르죠. 모든 편지에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의 섬김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눈물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간계와 시험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꿋꿋이 묵묵히 섬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 큰 성과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드러나는 바울의 사역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유익한 것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영혼에 유익한 것,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선포와 가르침을 병행했습니다. 전도, 선포, 그리고 양육, 가르침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말하는 것, 공적 사역과 개인적인 섬김을 겸했다라고 할 수 있죠. 회당과 공공장소에서 가르쳤고 또한 각 가정을 방문하며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명확한 메시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를 영접해라. 이것이 그가 평생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러 끝까지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강렬한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사도행전 9장을 떠올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성령님께 결박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핍박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남을 결박했던 자가 이제 성령님께 결박되어 걸어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걸 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멈추지 않을 것에 대한 각오를 우리 유명한 말씀, 마지막 말씀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경시했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그 사명, 주께 받은 그 은혜와 비교할 때 나의 생명은 그리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 것이죠. 나에게 생명은 은혜로 하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게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그의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성공을 따라가죠. 안락을 추구합니다. 고난을 피합니다. 자기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사명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 갑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내 욕심에, 내 계획에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도 있어요. 우리가 한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들을 붙잡고 걸어갈 때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죠. 때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음성을 들을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반드시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여정도 계속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님께 매여 주께 받은 그 사명을 붙잡고 눈물과 겸손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는 충성을 말합니다. 세상은 안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매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편안함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당신께 메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억울한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에 매여 사명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